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에, 이 귀한 새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를 주님께서 복으로 더하여 주시님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생기로 새로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며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전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많은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묵도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 얻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주의 거룩한 향기를 알리는 우리 모든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시편 68편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의 첫 제목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혹은 나라를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들에 비해서 이 시편은 참 긴 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1절에서 3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심한 마음에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놈 당해봐라 하고서 혼을 내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못한 자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악한 행실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에 반대되는 의인에게는 반드시 그에 보응하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악인들을 표현하기를 원수들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곧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점점 잃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작은 죄를 저지를 때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양심에도 찔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죄를 2번, 3번 반복하게 되면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은 마음, 상실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의식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즐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알고 싶어 하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악인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연말에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듬해 새해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저희 가정에 저희 남편에게 저에게 각각 허락하신 말씀이 곧 이 시편 1편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설사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마음, 악한 일들을 당하여서 고난과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복된 사람의 길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항상 늘 외우고 있어서 그냥 쉽게 흘려버리거나 지나치곤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받았던 위로의 말씀으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갚으실 것이라는 큰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여러분들 또한 반드시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심으로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잠언 22장 2절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또 잠언 19장 17절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도 부유한 자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버스비가 없어서 내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어른들의 이야기들이 잘 와닿거나 공감되는 일들은 없는데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절이라서 매일매일 고기 반찬도 먹고 또 간식이 또 풍요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작은 초코파이를 주면 이런 거 안 먹어요. 이런 거 집에 많아요. 이러면서 간식을 거부하는 친구들도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이런 풍요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어려운 이웃들은 존재합니다. 또 내가 지금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언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공존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몇 해 전에 형편이 어려운 여고생이 그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에 휴지를 깔고 생리대를 사용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사건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게 형편이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독거노인들이 혼자 독고사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곤 했었는데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돌볼 여유가 없을 뿐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공존하게 하신 것은 그 이웃들을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우리에게 먼저 복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많은 성금들을 모금하는 것들, 기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게 본 것은 그 나라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나 장애우분들이 열심히 모아놨던 자금을 선뜻 후원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또 오랜 시간 모아놓은 금액이었을 텐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선뜻 내놓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얼마나 기쁜 마음을 허락하셨을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도 참 기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있지요. 누군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선행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더 많은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야훼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지지난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부활, 주님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소망과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은 곧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고 이것을 이길 힘은 오직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의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들마다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의 직업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직업, 직접 고쳐주는 직업인데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 5명의 의사들은 각자 저마다 성향도 다르고 치료하는 분야도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환자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아파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자들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온 시간을 쏟아 그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참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오래지 않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주어졌다면 우리의 아픈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영혼이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를 얻고 우리를 통해 회복을 얻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고친다고 해서 그 모든 환자가 다 낫거나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감격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 또한 그 감격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 되신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을 더 기쁘게, 더 희망차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험함으로 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이 이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유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긍휼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알고자 힘쓰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더 큰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든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은혜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 성경에서만 기록되고 전달하는 설교자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살아계신 귀한 분이심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모두 세워주셨사오니
영혼이 걸어가는 모든 땅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간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갈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귀한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범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